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말을 히브리서 11장에 짧게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불렀다. 에베소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죠. 그것을 한자 말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했다. 소명이라는 게 부른 거죠. 왕이나 하나님이 부를 때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이 부르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을 맡길 때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죠.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1986년도에 제가 어느 날 이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걸어갔어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른 것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는 그 터를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인가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인간적인 영역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인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 있는 개역 성경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인간적인 영역,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곧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또 경영하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왜 그런지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곳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성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노예로 있었고 또 죄인으로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그는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요,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총리가 되고 창대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곳에 가야 돼요. 지으시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일한 표현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그랬어요.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그대로 누가 받았냐? 이삭과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이스마엘이 빠졌고 또 에서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이 더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에서가 더 큰아들이에요. 장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동일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너의 유업을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라. 우리는요, 전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영원한 상속자예요. 우리는요, 지금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영역을 떠나야 돼요. 인간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곳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지 마셔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곳에서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한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저는요,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신뢰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또 그 계획한 것을 세우시고 또 경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를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지으시고 또 경영하는 그곳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